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요? 오늘 진현 형제가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가 기도에 다 돼 있어. 그 기도한 내용이 다 함축해서 오늘 아마 설교가 그 함축한 내용을 설교하지 않을까. 음, 어떻게 내 설교문 봤나?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 회장 어디 갔어요, 회장님? 그 집에? 아이고, 아무튼 코로나들 다 조심해요. 우리 집사람도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 심부름하느라고 혼났네. 근데 확실히 이 오래가는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해요.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오래 병든 건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격리한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인내를 하면서 이번이 코로나를 빨리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로 받아야죠, 감사로.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죄는 불법이라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 교단에서 자라났다면은 아마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정의했고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좀 함축하면 율법일 수 있고 율법, 또 한 번 더 함축하면 십계명. 이것은 무슨 뭐 성형화된 법이고 또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심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양심.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심이 있다 그랬는데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 안 믿는 자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양심이고 도덕적인 양심은 상급으로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의 정의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말씀에 비판받았을 때 회개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죠. 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자는 누굽니까?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자,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큰 죄면 큰 죄일수록 감옥에서 더 오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선악과를 통해서 항상 아담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한 가지 금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나라 운동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구원 운동 이루지 못하게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는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유전죄 말고 또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 그것을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기도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게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은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죠. 고의로. 오늘날 예를 들자면 뭐 사기죄 같은 게 아마 고범죄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이렇게 유전죄 또는 자범죄, 고범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자, 죄는 그렇다면 왜 짓는 걸까요? 죄는. 자, 아마도 욕심이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69장 이나 370장 보시면은,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일단 생기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욕심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랍니다. 유산이 되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 속에서부터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오는데 욕심이 그런 거죠.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욕심이 나오는데 뭐가 돼서 나와요? 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 처음부터 소도둑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바늘도둑, 바늘 하나 훔쳤는데 그것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소도둑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서부터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소유하려는 욕망, 탐심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소유하려는 욕망, 탐심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이 욕망으로 인해서 압제, 속임수, 폭력이 수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청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은 안 해도 무언가 진실하지 못하게 자기 마음 속이고, 또 폭력, 나중에는 폭력이 생기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잖아요. 그것도 아마 욕심이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탐욕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푸틴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훈련하는 거다. 전쟁 안 할 거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죠. 또 압제가 들어가고, 거짓말, 압제, 폭력, 이게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소한 욕심이라도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탐심, 이 욕심이 또 무엇을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언약 관계를 파괴합니다. 언약 관계. 이것은 누구와의 언약 관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죄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 아래 계속 종노릇하는 사람들,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인류는 다 죄 아래 있고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자, 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이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날은 양심에 계속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그 죄라는 것은 끊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사소한 죄라도 늘 같은 죄에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양심에 자꾸 가책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죄 결박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 빨리 죽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죠.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잘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고 우리는 이제 육체의 부패성과 싸우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것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나 되는가 너무 낙심하고 죄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 슬퍼해서 진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나 자신 스스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오만입니다. 오만. 우리는 스스로 자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자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혹시 우리 현지 자매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주리 자매님은, 기훈 청년은 잘 모르죠.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눌려서 살지 마세요. 정말 청년의 때에 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양심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사소한 일들이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덜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양심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 양심하고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이러한 정말로 나약한 생각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지만 그 죄를 우리는 스스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더 큰 믿음을 이렇게 딱 심어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좀 더 조금씩 이제 죄에서의 해방,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 가운데서 진짜 만족하며 살 거예요. 참 만족. 이 만족은 아무나 정말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 그 모든 만족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뇌와 죄와 싸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정말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거고 항상 양심에서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싸울 겁니다. 더 싸우는데 그 단계만 넘어가면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그걸 잘 싸워야 돼요. 싸우면 반드시 그 다음 인생에는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에서 정말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때가 와요.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죄 졌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